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로버트 로젠달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쥐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연구실 안에서 200마리의 들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3개월간 연구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젠달 교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200마리의 들쥐 중에서 무작위로 50마리를 골라내어 머리에 흰 페인트를 조금씩 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연구실에 돌아왔는데 들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머리에 흰 페인트를 칠한 50마리의 들쥐가 그렇지 않은 다른 들쥐들보다 훨씬 더 잘 자랐고 훈련도 더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로젠달 교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조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젠달 교수 연구실에는 함께 연구를 돕던 조교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조교들은 왜 교수가 휴가를 떠나면서 50마리의 들쥐들에게 흰 페인트를 칠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교들은 나름 생각했습니다. 로젠달 교수가 표시해 놓은 이 50마리의 들쥐는 특별한 품종이거나 머리가 영리하거나 무엇인가 다른 들쥐들일 거야. 그래서 조교들은 교수가 없는 3개월 동안 이 50마리의 들쥐들을 다른 들쥐들에 비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봤던 것입니다. 50마리의 들쥐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미물에 불과하던 들쥐들도 그 긍정적인 마음을 알고 발육이 더 잘 되고 훈련이 더 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들쥐들도 긍정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발육 상태도 더 좋고 훈련도 더 잘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들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발육 상태도 더 안 좋아지고 훈련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같은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는 캐롤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21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텐데 어느 날 캐롤이 아버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쪽 다리는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한쪽 다리로라도 도와주라는 뜻이겠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캐롤은 원래 여자 소프트볼 팀의 스타 플레이어였답니다.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사고로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차면서 캐롤의 꿈은 좌절되는 듯이 보였답니다. 그러나 캐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너무 노력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이제 그 몸으로는 빨리 달릴 수 없지 않니?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연습하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꿈은 접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캐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홈런을 치면 굳이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캐롤은 잃어버린 왼쪽 다리에 집중하지 않고 강한 손과 팔을 갖기 위해 맹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걸출한 홈런 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게만 보여도 가까이 가서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은 잠깐은 힘들어도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계속 믿지 못한 사실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낱낱이 폭로하고 그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제자들의 불신앙,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모습을 명백하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시켜 주었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마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직접 만나 주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과 정죄의 시선이 아닌 공감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녀도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 그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과 긍휼의 시선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닌 공감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